주일에는 우리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하고 성인들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는 없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자식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자녀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드러내주는 표현이 있다면 흔히 쓰는 표현인데 자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각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딱 두 가지만. 예?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서? 예. 내가 다 너 위해서 하는 거다. 다, 그죠? 학원 열심히 다녀야 된다. 학하기 싫은데요. 다 너 위해서 네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죠? 뭐든지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그죠? 예. 사실, 아이에게는 자율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통제하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너무 억압받고 또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자녀에 대한 잘못된 시각, 잘못된 태도 한 가지만 더. 흔히 하는 말들이 어떤 게 있죠?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죠? 예, 이제 좋은 뜻으로 쓰면은 참 좋은 말인데, 그죠? 엄마는 참, 네가 최고다. 내한테는 참 소중하다. 좋은 뜻으로 쓰면 좋은데,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네가 잘났다.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최고다.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이 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성을 못 배우죠. 두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나는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해야죠. 그런데 부모 멋대로 자녀를 통제하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핑계대는 거 하고 네가 최고다. 이제 좋은 의미로 최고일 때는 좋지만 그게 아니고 자식을 우상화시키는 네 맘대로 다 해라. 네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자식이 사회성을 못 배우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게 되죠. 제가 뽑아온 두 가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요즘은 이런 말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또 하나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 과거에 많이 썼던 말인데, 우리 사회에 자식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는 두 가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식을 내 소유로 여기는 거지, 내 소유로. 내 것으로 여깁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인데 내 소유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 독립된 인격체인데 내 소유로 생각하고, 그게 이제 아이고 내 새끼 여기에 담겨 있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자식이 아니라 정말 왼수다, 왼수. 이런 말 저 어릴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부모 속을 엄청나게 썩이고 껄핏하면 싸움이나 하고 집안에 돈 다 털어먹고 이러면 이제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식에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식이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다.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내한테 속 썩이는 존재다. 또 뒷바라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게 고통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어릴 때는 손님이 오든 말든 손님이 있든 말든 막 울어가지고 부모를 힘들게 만들더니 이제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말대꾸 딱딱하고 덤벼들고 이러니까 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래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속마음도 정말 왼수 같은 자식이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정말 사랑스러운 내 새끼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이건 자식이 아니라 진짜 왼수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두 가지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볼 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밖에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중에는 자식 자랑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도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자식 때문에 다 속 썩는 부모입니다. 어차피 자식 욕해봐야 얼굴에 침 뱉긴데 안 하는 게 좋겠다. 자식의 인격을 생각해서 참는 것 뿐이지 속 안 썩이는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식 욕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말 습관이 그래서 그렇지 자식이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아이고 내 새끼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이야기는 반대 같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 새끼라 그러는 거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왼수가 되는 거죠. 이 내 소유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면 이제 이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되는 거죠. 둘 다 껍데기는 아이고 내 새끼랑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자식을 내 소유처럼 내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속에 자식이 마음에 들 때는 아이고 내 새끼고 힘들 때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되는 거고 둘 다 똑같습니다. 자식을 내 소유처럼 여기는 잘못된 태도가 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의식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내 새끼,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으로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식이 단순히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계승자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단순한 자녀가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져야 될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식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태도가 바뀌어야 내가 자식에 대한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자식에 대한 행동이 바뀌어져야 자식도 부모인 나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자식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고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내 자식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야 내 자식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도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게 되려면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사실 자식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가지고 내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내가 고통받는다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자식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삐뚤어져서 자식애들 잘못 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식도 나를 잘못 대하고, 이렇게 해서 피차간의 고통을 받던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내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변화가 될 것이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자식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고, 이러면 서로가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이야기로 바꾸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다 헛일이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잠 못 자고 노력해봐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다 헛일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자식입니다. 자식.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중에 최고가 있다는 게 자식입니다.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는 거, 자식 문제 진짜 내 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식입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했는데요. 그 히브리어에는 대꾸법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대꾸법을 쓰는 게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그냥 히브리인들의 표현법이니까 여호와의 기업은 뭐고 또 상급은 뭐고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것은 별로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대꾸법으로 아시면 되고, 우리가 한국어에도 속담에 대꾸법을 들어 쓰는데 히브리어는 진짜 대꾸법을 잘 쓰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뭐 자식, 태의 열매, 또 장사의 수중의 화살, 젊은 자의 자식, 뭐 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자식들, 태의 열매, 젊은 자의 자식, 장사의 수중의 화살, 다 같은 자식에 대한 다양한 그냥 표현들이고요. 이 자식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기업이다. 또 그의 상급이다. 또 복되도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우리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의 상급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고, 그렇죠? 자식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자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 표현들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또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이고 신앙적인 가르침이고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식을 보고 이거 왼수다 왼수, 이런 잘못된 인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식이 공부 잘하면 상급이다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출세하면 복되다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돈 많이 벌면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하니까 출세하니까 똑똑하니까 어디 가서 행세하고 다니니까 자식이 기업이고 상급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그런 수식 없이, 아무 설명 없이 자식 그 자체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자식 그 자체가 그의 상급이고 자식 그 자체가 복된 것이고 자식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뭐 자녀가 얼마나 잘하면 축복이다, 자녀가 이렇게 잘하니까 영광이다 그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녀의 존재 자체가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감격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때로는 짐짝 같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맨날 내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고, 자식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니까 속상하고, 자식이 덤벼들면 정말 울고 싶고, 자식의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미래 문제 생각하면 마음 답답하고 이러니까 자식이 꼭 왼수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제가 26살에 전도사가 되었을 때인데요. 이제 성린교회에서 교사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장애가 있습니다. 집에만 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뭐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나이는 제법 돼도 신체 크기는 조그만하고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도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축복입니다. 참 이런 말을 본인 앞에서는 말해 주기가 쉽진 않지만 오늘 시편 127편이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자녀는 어떤 경우도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태국 선교를 예전에 참 많이 다녔었는데요. 거기 카렌종 마을에 가면 감격스러운 장면을 봅니다.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은 팔이 잘려나가고 시각장애, 두 눈을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앉아서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분입니다. 그 미얀마와 독립전쟁하느라고 미얀마 정부군과 싸우느라고 정글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지뢰를 밟았는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두 눈이 실명되고 뭐 팔이 잘려나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완전 장애인인데 남편. 근데 또 그 아이가 또 장애입니다. 장애인데 선천적인,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아니고 그 밀림에서, 그 뜨거운 밀림에서
독립전쟁 하느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그 열로 인해 가지고 뇌가 다 상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이는 나이는 제법 되는데 갓난아기처럼 신체가 작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 엄마가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해요. 참 천사 같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남편은 완전 장애인이죠. 애기 완전 장애죠. 자기 혼자. 카렌족들은 미얀마에서 얼마나 그 차별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태국에서 미얀마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인데 태국에서 얼마나 차별을 당하는데 그러면서도 멀리 나가가지고 일해갖고 돈 벌어가 막노동 해가지고 그 아이 보살피고 남편 보살피는데요. 그 여자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제가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그 여자분이었어요. 볼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아마 그분에게 그 아이는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색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자녀는 어떤 경우도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왼수 같은 자식, 이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 문제입니다. 그런 자녀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녀를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대할 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자녀는 내게 축복이다. 하나님 내게 축복으로 선물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래요. 상급. 하나님이 내게 상급으로 주신 자녀입니다. 상급으로 주신 자녀. 그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 갖다 주기 때문이 아니고 말 잘 들어서가 아니고 출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상급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축복인 겁니다. 그죠? 자녀가 뭘 해주는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무엇이 오갔는지, 얼마나 말로 부모를 편하게 해주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실용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 존재 자체가 언제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편 127편의 가르침입니다.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나는 네 신경 하나도 안 쓴다. 너는 스스로 잘 해나가리라고 믿는다. 나는 네 걱정 하나도 안 한다. 네 인생 네가 잘 살아가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네 책임진다는 걸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질 거니까 난 네 신경 안 쓴다. 어머니께서 늘 그래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참 편하셨던 것 같고 저도 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는 내 거야 막 이렇게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 꿈을 이루어줘야 되고 막 이래 나가면 내가 힘들 텐데 어머니께서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쓰인다. 하나님 다 책임질 줄 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게 그래 살아왔는데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적어도 세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자녀는 우상이 아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우상 삼습니다. 자녀를 우상 삼아요. 부모는 안 생겨도 괜찮고 자식만 잘 생기면 되고 제가 참 가는 데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식보다 부모를 우선해라. 부모를 먼저 섬기고 그리고 자녀를 교육해라. 자녀 교육한다는 핑계대고 부모 섬기는 거 안 하는 건 옳은 일 아니다. 돈이 부족해도 부모 섬기는 거 먼저 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라.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자녀를 부모보다 앞세우고 또 자녀를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모든 도리보다 자녀를 앞세우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 교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지만 미국 가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공공장소에 가면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떠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뭘 해도 부모들이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 아니고 미국이 더 그런 걸 철저하다.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공지능 AI하고 한번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챗GPT, 이 인공지능하고 제가 논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자식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 체벌하면 처벌받습니다. 부모가 자식 체벌하면 처벌받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챗GPT하고 좀 제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금 챗GPT는 그냥 사회적인 제도, 법대로 말하니까 자녀에게 체벌하면 무조건 그런 범죄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잠언에 보면 자녀를 체벌을 해야 자녀를 바로 세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했는데 웬만해가지고는 인공지능이 자기 생각을 안 굽히거든요. 이건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하면 자기 생각을 잘 안 굽히는데 이번엔 자기 생각을 굽히더라고요. 제가 왜 자녀를 체벌을 해야 되느냐 제가 조곤조곤 설명했더니 맞다고 제 말에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 사회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데 제대로 된 방법으로 체벌하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에게 체벌을 하니까 자녀들이 부작용이 많습니다. 뻗나가고. 그래서 정말 합당한 체벌을 하면 하는 게 유익한데 자녀 체벌을 올바로 할 줄 아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부작용 있게 잘못되게 체벌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못된 체벌을 부모들이 할 바에야 없애는 게 낫겠다 해서 없애자 해서 자녀 체벌하면은 법적으로 위법하게 지금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랑 이제 서로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체벌을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한다면 하는 것이 자식에 유익하나 우리 사회의 부모들이 자식을 올바로 체벌하는 분을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원천적으로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영아 때 아이들 체벌하면 아이 상처받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영아 때는 뭘 잘 모르거든요. 모른 채 때리면 그거는 폭력이지 체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컸을 때 체벌하면 그것도 폭력입니다. 그렇죠? 체벌을 해야 될 때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 때는 말로서 배우지 않고 유아기 때는 감각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유아들한테 뜨거운 거 만지면 큰일 나. 1000번 만번 말해보세요. 안 됩니다. 유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뜨거운 거 만지면 큰일 난다고. 뜨거운 거에 손을 한번 딱 대주면 한번 손을 대고 나면 다시는 뜨거운데 손 안 댑니다. 아이들은 감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적정한 체벌을 한두 번만 하면 아이들이 딱 바로 잡힙니다. 그럼 평생 체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 그거를 놓치면 이제 평생 두들겨 패도 아이들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체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옳고 그른 것을 인식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감각을 통해 배우는 연령대에 적정한 체벌을 한두 번만 하면 아이들이
꼴이 바로 잡힙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반대로 하죠. 그때는 오냐 니 하는 대로 다 하라 해놓고 언제 애들 때리느냐 하면 사춘기 때 애들 때립니다. 사춘기 애들 때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감각으로 배우는 때가 아니고 말로 배우는 때입니다. 그때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사춘기부터는 때리면 안 되고 말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감각으로 배우는 그 시기 유아기 때에 정확한 체벌을 안 하고 그때는 뭐 다 허용해 줘 버리고 사춘기 때 애들 두들겨 패니까 이제 하도 부모들이 자식 체벌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아예 이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체벌 금지를 된 거거든요. 이제 말이 조금 옆으로 곁다리로 나갔는데요. 자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보다 자녀를 앞세우는 거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식에게 투영시켜서 자식이 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자식을 소유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제 기대가 있었죠. 근데 아이들 크는 거 보니까 아이들 속에 있는 잠재력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 가도록 뒀지 내가 꿈꾸는 대로 아이들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니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을 돈 많이 들여가지고 예술중학교 보내고 돈 많이 들여서 예술고등학교 보내고 레슨 시키려고 좋은 유능한 교수가 있는 곳에 자식을 비행기 태워 보내면서 매주 그렇게 가르쳐갖고 서울대 입학을 시켰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다른 과로 전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때까지 엄마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살게 좀 해주세요. 이때까지 엄마 하라는 거 다 해줬으니까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게 좀 해주세요 하고 결국은 서울대 음대를 나와버렸다고 하죠. 그 아이가. 자식을 내 소유처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자식은 로봇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지 옷도 내가 골라주는 거 입어야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자식이 로봇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 그죠?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면 내 자식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 내 아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잠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분명하면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이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거, 내 자녀를 하나님 것으로 여기는 거. 내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해주는 게 더 크고,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 이렇게 그 아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아이는 내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다. 내게 축복이다. 이런 태도가 되면 자기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합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요. 또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태도가 되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자녀도 행복할 것입니다. 자녀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축복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나의 잘못된 시각과 태도를 고쳐주옵소서. 자녀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